주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부인이란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이득, 욕망을 주님의 가치 때문에, 주님 나라 때문에 부정하고 버리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욕망적 가치를 아무런 미련 없이 버릴 때 그것을 자기 부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 대부분 자기 부인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자신이 지내왔던 모든 과거의 것들을 청산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애굽으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라고 했을 때 모세는 주의 말씀에 순복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어떠했습니까?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아니했지만은 동족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내어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었습니다. 곧 자기 부인을 하고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루시란 여인도 자기 부인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아름다운 포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또 표현하자면 거룩한 포기,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나라 때문에 자신의 좋은 것을 아무런 미련 없이 포기한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지만은 그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룻은 충분히 제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향 모압 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룻기 1장 16절 17절에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룻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에게 좋은 세상적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2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우리가 아름다운 포기,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일을 하는 분이십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이 예루살렘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가까운 친척은 아닙니다. 멀리 있는 친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룻이 자신의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믿음을 선택한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인물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경제적인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유능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보아스와 나오미는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면 나오미는 텅 빈 인생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보아스라는 두 인물을 대조시킴을 통해서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다시 가득 차게 채워질지를 우리에게 먼저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전을 보시면은 1장에서 나오미의 실패를 77단어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실패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이방 나라에 갔던 그의 가족은 여러분 모든 것들이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77단어를 통해서 완전 숫자인 것이죠. 완전히 패가 망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1장의 나오미 가정의 실패입니다. 재미있게도 룻기 4장에서는 나오미의 회복을 또다시 하나님은 77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실패자였던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과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의 나오미의 인생이 힘없고 아무런 능력 없는 실패자의 모습이라면 보아스라는 인물을 2장에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다. 곧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걸어가는 삶의 길이 사실 희망적이고 기쁘고 소망적인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도와 걸어가는 길들은 참 보이지 않는 길이 많고 답답한 길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어떤 길 어떤 인생을 선택하더라도 소망의 문을 닫지 않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소망의 빛을 비추고 계시고 소망의 문을 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십니다. 사라밧 가부의 집에서 여러분 끊이지 않는 밀가루를 보내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적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룻과 같은 가정 상황보다 더 힘든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은 여성분들이 직장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여자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단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 몸을 팔든지 아니면은 누가 자신에게 도움을 주든지 구제입니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룻이 가진 것은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밖에 없어요. 그러나 룻은 자기 인생을 자기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포기를 한 룻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름다운 포기를 한 사람은 자기 신앙 고백을 반드시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장에서 룻은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고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통해서 배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룻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2절에서 룻기 저자는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이방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은 여러분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 이방 여인을 책임지지 않아도 이러면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룻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가 뭐랍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어머니, 제가 다른 어떤 누군가의 밭에 가서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죽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지금 이삭을 줍는 시기가 아닙니다. 추수가 끝이 나야만 이삭을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은혜를 입으면, 네게 은혜를 입으면, 1장 속에서 룻이 고백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 추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게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고백한 것을 머릿속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자다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게 은혜를 입으면, 지금은 이삭을 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로 반드시 당신의 은혜를 통해서 이삭을 죽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고백하는 그릇을 좀 크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척도예요. 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을 그가 얼마나 신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들을 때 저는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많이 제한합니다. 내 눈으로 판단해서 이 일이 가능성이 있으면 그 일을 가지고 믿습니다. 여러분,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해답이 보이지 않는 삶의 문제, 돌파할 수 없는 문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사람의 머리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측해서 이런 붙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런 될 수 없다라고 말해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예요. 곧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을 고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작을까요? 멀리 생각할 필요 없이 높은 산에 올라가도 여러분, 세상의 집들이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비행기를 타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주에서 여러분 지구를 바라볼 때 지구는 점입니다. 수많은 은하계에서 지구를 바라본다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라는 이 큰 덩어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곳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은 대체 얼마나 작고도 또 작은 존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온 우주보다 크시고 온 은하계보다 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이 역사하고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여러분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있는 바들을 나의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감정, 믿음의 감정들이 없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들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룻의 적용은 불가능에 대한 것이에요. 이삭을 죽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수 끝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방 여인입니다. 모든 불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게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을 붙들고 그녀는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름다운 포기를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직접 그의 삶을 섭리하십니다. 아름다운 포기. 룻은 모압 땅을, 고향 땅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만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아름다운 포기예요. 거룩한 포기입니다. 이런 포기를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연히, 그러나 성경은 우연은 없습니다. 걸어가서 이삭을 주운 밭이 유력자 그의 멀리 있는 친척 보아스의 밭이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룻의 그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가정을 회복하겠다, 나오미의 기업을 다시 회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아의 그 계보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지금 우연이라는 이 말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룻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오게 되시고 아버지가 나오게 되시고 여러분 그리고 메시아의 가문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곧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른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게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왜 했네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침 왜 했네. 왜 했네는 그런데 보라라요. 그런데 보라. 왜 했네, 왜 희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보라. 이것은 감탄사 놀라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이에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그곳에 보아스가 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연히 보아스가 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오늘 이 추수하는 밭에 직접 보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런 매일마다 밭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을 보내었기 때문에 보아스를 보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오늘은 특별히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왜 급박하나요? 룻과 나오미가 이런 당장 먹을 길이가 없는 것이에요. 굶어 죽어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그들은 살 길이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모든 재산들은 다 넘어갔기 때문에 기업을 물을 사람도 없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나오미의 가문은 그대로 끝이 나는 것이에요. 급박한 상황입니다. 마침, 우리 마침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마침, 희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희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강력히 임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만든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주장하시는 단어가 바로 희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곧 이 단어는 희내는 마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단어예요. 마침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대신하여 일하는 시간이 바로 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대리자로 삼아서 당신의 사랑하는 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아스를 통하여 일하는 시간이 바로 희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는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고, 아버는 도움의 길이 보이지 않고, 아버는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준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준비하시든 상을 환경을 여시든 하나님 반드시 일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보아스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룻은 이런 보아스가 없으면 그냥 정상 가부로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자녀 없이 가부로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늙은 보아스를 룻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보아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룻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언제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희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길을 성도들은 걸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이런 기적과 내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 속에 여러분 머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있으라. 나는 저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여기는 여러분 모리아 산 밑이에요.
종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한 저기 모리아산 꼭대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두 번 연속적으로 다급하게 부르습니다. 칼을 멈추라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물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임재가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적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매일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능력인 것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곳에 임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매일마다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는 거룩에 대한 기도입니다. 항상 이 기도는 30분 이상 넘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레위기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 거룩해야만 당신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내가 거룩해야만 당신의 임재 안에 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나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것은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 거룩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삶, 성도들이 이 문제 많은 세상을 극복하고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포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대화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묻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보아스가 빼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쫓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룻은 아름다운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는 아름다운 거룩한 포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을 하나하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보냈습니다. 보아스와 사환과의 그 대화 속에, 질문과 대답 속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보아스가 묻습니다. 이 소녀는 누구냐? 사울이 말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자, 보아스가 이 소녀가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낯선 사람이니까 천만의 말씀요. 주인이 건농사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찮은 이런 여인에게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잘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오늘 룻을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관심이에요. 질문은 관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의 출발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서늘한 무화과 나무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 사랑이에요. 관심인 것입니다. 질문은 관심이에요. 뱀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뱀은 사랑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탄입니까? 그래서 질문은 사랑이며 질문은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이 소녀가 누구다라는 것은 이 속에 보아스가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룻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지금 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질문에 대한 사환의 답변입니다. 이 사환이 인간적으로 룻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신앙적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룻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다. 두 번이나 모압 소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 소녀는 이방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멸시와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때문에, 그의 시어머니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찾아온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안의 영적 통찰력이 대단합니다. 모압이라는 두 분의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산이 말하고 싶은 것은 주인님, 이방 여인이지만은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 여인이 와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 속에서 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았으니 이 여인은 겸손과 예절을 갖춘 여인입니다. 내게 이삭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까? 내가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 이 여인은 겸손한 여인입니다. 예절을 갖춘 여인입니다. 세 번째 또 말합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지런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지런한 여인은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님, 이 모압 여인, 이 모압 소녀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잠언서 31장 10절,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합니다. 13절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현숙한 여인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을 일하며, 오늘 여러분 룻이 부지런히 손을 놀려서 그는 이방 여인인데 불구하고도 낯선 땅에 와서 이삭을 주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안은 세 가지로 룻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시면은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어떠하다 할지라도 최선의 땀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삭을 줍는 것은 규칙을 어기는 것이에요. 추수가 다 끝이 나야만 이삭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절박한 것입니다.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룻은 모든 것을 다 던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와서 오늘 문을 두드렸더니, 사실은 문이 아니에요, 벽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벽을 두드리지만 그 벽이 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벽을 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낙심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낙심 속에 오래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가장 고전적인 시험이 바로 낙심이에요. 가장 고전적이지만 이것은 가장 인간들에게, 가장 성도들에게 여러분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집니다. 낙심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힘마저도 우리가 상실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영향력을 엘리야도 보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에 들어누워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나는 열조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용장 엘리야가 왜 이런 말을 하나요? 그것은 낙심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깨우고 엘리야를 일으켜서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낙심이 올 때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는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로서 무릎 꿇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신령한 영적인 힘과 능력이 쏟아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면에 있는 코로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야기해진 수많은 경제적인 문제와 이 나라의 문제와 열방의 문제, 성교의 문제를 위해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낙심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이끄는 시간을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낙심 올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내가 당한 현실이 무엇이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앞길이 막혔든,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지금 내가 이 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인가? 룻은 여러분, 나가서 네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주겠습니다. 나로 이삭을 좀 죽게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있을 수 없는 일에서 노크를 했더니 하나님이 문을 열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름다운 포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십니다. 아름다운 포기, 거룩한 포기를 한 사람, 하나님 나라와 의와 그 가치를 위해서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나를 위해서 이런 거룩한 포기를 했는데, 아름다운 포기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직접 일하리라. 하나님이 행동하는 것이에요. 8절 이하를 보시면 8절 9절까지, 우리 8절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 명령하세요. 보아스가 명령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7분의 명령이 나옵니다. 6가지는 룻에게 명령을 하고, 한 번은 소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룻에게 먼저 말을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너는 가지 말, 너는 들으라. 너는 들으라. 너는 가지 말며, 너는 떠나지 말고, 너는 함께 있으라. 너는 그들을 따르라. 너는 마실지니라. 룻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소년들에게는 너희들은 이 아이를 건드리지 말아라. 6가지 룻에게 하는 명령들은 전부가 은혜예요.
내 말을 듣고 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함께 있고 그들을 따르고 마실지니라. 여러분, 남의 집에 이삭을 줍는 것만도 여러분 대단한 일인데, 그것도 지금 추수할 줍는 시기가 아닌 가운데 속에서 줍는 것도 대단한데,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이 마르면 이곳에 와서 물을 마시라고 끝까지 함께 있으라고, 그리고 안전까지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소년들에게는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아름다운 포기를 하고 적극적인 여러분 삶에 대한 노력과 땀들과 헌신들을 여러분으로 쏟아 넣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일을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사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명령형 동사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징벌이 오지만은 순종하면 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들으라, 가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함께 쓰라, 따르라, 마실지니라, 건드리지 말라. 이것은 명령형 동사입니다. 룻도 여러분 6가지 동사에 순종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 소년들도 한 가지 동사 건드리지 말아라 이 동사에 서로가 여러분 순종했던 것입니다. 룻의 순종과 소년들의 순종은 룻에게 여러분 그나큰 은혜의 길을 만드는데 무엇보다도 이것은 보아스와의 결혼입니다. 고엘이란 말을 제가 많이 썼습니다. 고엘이라는 것은 기업을 대신 물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우리 주님께서 마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물기 위해서 그렇게 비극적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었었던 것처럼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전적으로 대신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예요. 하나도 없는 재산을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시키는데, 이 여러분 중요한 단초가 7가지의 명령형 동사입니다. 룻이 6가지의 이 명령에 하나라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년들은 이 한 가지에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룻과 보아스는 결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형 동사를 룻과 소년들이 그대로 지키게 함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오사카에 가면은 150년이 넘은 곤약집이 있습니다. 그 곤약집은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찾는 맛집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곤약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 오사카의 조그만 가게로 찾아옵니다. 이 가게에 찾아오면은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가게 중앙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견습생은 절대 복종하십시오. 견습생은 절대 복종하십시오. 당신들이 곤약 기술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기술을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전적인 복종이 없으면, 우리는 순종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도 여러분 종들이 물을 채우고 그리고 옮겨 놓아야 하나님께서 주께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명령에 대한 전적인 순종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루시 여러분이 놀라운 일 앞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감사와 겸손의 루시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이방인 여인이거늘 자기 신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저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나 같은 여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냐고. 자기 신분을 잊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까닭 모를 은혜에 감격하는 루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까닭 모를 은혜에 감격하는 루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까닭 모를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의 그 십자가라는 말만이 나도 우리는 여러분 은혜의 감격에 붙잡혀야 되는 것이, 오늘날 날이 갈수록 교회는 십자가에 대한 감격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루도 자신에게 베풀어진 까닭 모를 은혜 앞에 그는 감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가 칭찬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남편이 죽은 이후부터, 남편이 죽은 후부터 루스의 행동을 쭉 들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갑으로서 정결함을 지키고 가정을 지킨 아름다운 행위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일, 아름다운 효도를 보아스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고국을 떠나 믿음의 땅을 선택한, 여호와를 선택한 룻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의 최고의 가치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온 것이 알려졌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한 룻을 보아스는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범사의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신다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도들의 모든 범사의 삶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아름다운 포기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가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지라. 놀라운 결과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행한 일에 대한 보답입니다. 룻이 지금까지 선택한 그 행동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보답하겠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날개 아래 보호하겠다. 룻의 모든 범사를 여호와의 날개를 덮어서 친히 인도하고 보호하겠다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상을 주시는 하나님. 실제 그는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했고 아들을 낳았고 메시아의 가문을 잇는 위대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포기한 그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허락하셨고 또 그에게 또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포기는 거룩한 투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포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추구하기가 쉽고 눈앞의 이득과 여러분 상황과 환경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훨씬 쉬운 시대가 바로 지금 코로나19의 시대입니다. 인간적인 이득과 인본주의 판단이 우리를 자주 엄습해 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아주 지금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집중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앞이 보이지 아니할수록 롯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여서 우리가 그러하는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믿음에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포기.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주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길지 않은 인생길입니다. 아름다운 포기를 많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